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축복해 볼까요?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은 좀 꼭 안아주시고요. 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네. 찬양 하나 하고 싶은데 뭐 제가 여기 와서 부른 찬양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불렀었나요? 쳤나? 네. 뭐였죠? 그거 말고 그거 불렀었죠. 그죠? 찬양 인도하신 분은 기억이 안 나지만 왜냐하면 매번 하시니까 저는 딱 한 번 들었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요 이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우리 손을 뻗어서 축복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PPT를 봐야 되는가 보군요. 네, 아직 못 오셔서 저는 괜찮아요. 네, 네. 네. 이게 내려오면 이제 왼쪽은 아예 저는 안 보여서 좋아요.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보면 네. 같이 찬양할게요. 저는 이 가사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에게 당신을 통해 주사랑 알게 하기 원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를 통해 주변의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이 주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구원의 통로가 돼야 합니다. 저는 이 고백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할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우리 한번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게요. 한번 옆에 분,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옆에 분을 축복하는 걸 좋아하니까 일어나셔서 자기가 해주고 싶은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한 번 더 할게요. 이번에 이름을 넣어서 해볼까요? 제약이 하나님께서 제약이 존칭 생략하고요.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아멘,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요 진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주 제가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요. 우리 앞에서 커피 드시고, 네. 저 친구가 제가 교회 오니까 저를 제일 처음 반겨준 친구예요. 아저씨 일찍 오셨네? 이러면서 아주 반겨주신. 그래도 나를 얼마나 환대해 주는지. 저에게 왜 목사가 됐냐고 물으신다면 요즘 제 대답은 그래요. 제가 좀 뭐 세상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이제 50평생 살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세상에는 목마른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세상엔 헛헛해서 그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자신을 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눈에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에는요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우리가 교회 모여서 우리 모임이 잘 되고 사람 많아지는 거 여러분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의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기뻐요. 우리가 모여서 재밌고 이런 거 세상에도 많아요. 세상에 가면 놀이동산도 있고요. 가족끼리 뭐 동호회끼리 많이 모여 다녀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명이 살아야 누군가의 생명에게 내 생명을 전할 수 있죠. 죽어 있는 심령이요.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봤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나 참 힘들어 보인다. 야, 너나 잘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제가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제 이메일 아이디는 다 요셉이에요. 요셉이 너무 많아서 요셉 67 이렇게 제 태어난 연도를 넣어서 제가 메일만 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내가 몇 살인지. 야 이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어머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바이블 네임이에요. 성경 이름 요셉. 요셉처럼 되라.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은 창세기 50장은 창세기 맨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맨 마지막에 15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고 난 이후에 자기 동생을 팔아넘긴 동생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살 혹은 16살 때 형들에게부터 버림받았어요. 그것도 그냥 어디 길에 버린 게 아니라 아예 못 찾아오게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서 이집트까지 여러분 수백 킬로에 수천 킬로는 안 되지만 그 길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형제끼리 싸운다고 그래도 팔아먹은 형님 혹시 계신 분 계세요? 없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가 평생 거의 30년 가까운 시간 15년 정도겠네요. 시간을 여러분 형을 얼마나 마음속에서 원망하며 살았을까요? 세비야 너무 강하게 긍정하지 마. 형이 앞에 있잖아. 여러분 오늘 1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이게 17절까지예요. 이제 저를 보시죠. 네. 여러분 오늘 장면 한번 연상해 보실래요? 15살 그때쯤 팔린 그 요셉이란 동생이요. 11번째죠. 12번째가 베냐민이니까 10명이 위에 형들이 팔아먹은 거예요. 이집트에 가서 그 어려운 시간을 다 겪고 총리 대신이 됐어요.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서 와서 먹을 것을 구하면서 드디어 이제 자기가 팔아버린 동생이란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를 죽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동생이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버지가 유언으로 형들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다라고 말하자.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성경이 없으니까 몰라요. 저는 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야곱이 직접 얘기하겠지 뭐 아들들에게 얘기했겠어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형들은요
요셉에게 지금 무릎 꿇고 비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그 당시에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죄를 짓거나 내가 뭔가 눈앞의 이득을 위해서 죄를 짓는 순간엔 몰라요.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 죄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함정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요거 한번 하고 나면 하나님 내가 다음부터 열심히 할게요 그랬던 그 죄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죄가요 평생에 우리의 인생을 잡아버리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그런 후회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죄는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늘 쓰는 말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재미가 쏠쏠해요. 여러분, 죄 져보셨죠? 안 져보신 분도 계시나 봐요. 좋은 교회네요. 거짓은 안무하는 그죠? 죄 져보셨죠? 죄 질 때요 그 스릴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물론 여러분, 근데요 죄는 그 질 때 지는 재미가 쏠쏠하지만 죄를 이기는 재미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다시 세워주시는,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 스스로에게 자긍심을 주는 놀라운 힘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 죄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형들이 동생을 팔았을까? 기분 나빠서 팔았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요셉이요 10명의 형을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렇게 미워한 이유가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맨날 꿈꿨다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 절할 거라 그러니까 좋아할 형이 어디 있겠어요. 그 지사가? 없어요. 와서 막내 동생이 와가지고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며 아빠 엄마도 나에게 절을 하며, 여러분 이러면 좋아할 사람 없죠. 두 번째는요, 10 형제들이 양을 치거나 들에 나가 있을 때 도시락 갖다 주면서 염탐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놀고 있으면 가서 아버지에게 그대로 말해요. 형들이 일 안 하고 놀던데? 그러면 형을 아버지가 혼내는 거예요. 그 일을 맡았던 게 요셉이에요. 그런데다가 아버지는요, 요셉이 사랑스러워서 채색 옷을 입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런데 더 결정적인 게 있어요. 37장 11절에 보면 제일 그들이 싫어했던 게 뭐냐 하면 꿈을 꾸는 게 싫었어요. 여러분 11절에 한번 보실래요? 37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걸 발견해요.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시기하냐 하면 꿈꾸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시기하지 않고 사냐면 꿈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낮에 신방 다녀온 집이 있는데요, 그분에게도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마음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형들이 요셉이 미웠냐 하면 요셉은 그가 꿈이 있어서 매 순간마다 삶의 의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내가 어려울지라도, 지금은 내가 비록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꿈이 있는 사람은요 눈빛이 달라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제가 중고등학교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빛이 달라요.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뭘 하고 사냐면 꿈이 있는 애가 꼴보기 싫어요. 왜냐하면 걔가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있거든. 그거 싫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뭐 때문에 불행해지고 뭐 때문에 시기하고 미워하냐 하면 바로 비교하고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에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되면 다 축복할 것 같죠. 다 행복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아니에요.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고 점점 힘들어지는데 왜 저 사람에게만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라고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화를 낼지라도 해를 넘기지 말라. 왜냐하면 사탄이 틈타기 때문이다. 이 말씀 주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성지 순례를 다녀왔어요. 2번 다녀왔는데 한 번은 여선교회 17분하고 다녀왔어요. 17분하고 제가 성지 순례를 이스라엘을 다 마치고 터키를 갔어요. 터키에 가면 그랜드 바자라는 게 있어요. 혹시 가보신 분 계시나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플리마켓이라고 그러죠. 벼룩시장처럼 조그만 이런 마켓들이 한 3,000개, 4,000개가 있어요. 여선교회 17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를 갔더니 눈이 뒤집어지셨어요. 저는 이스라엘 예루살렘보다 훨씬 좋아하시는 걸 발견했어요. 제가 쇼핑 몇 시간 드릴까요? 그러니까 5시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시간이 있으니까 2시간만. 그리고 제가 버스에서 대기하고 있고 17분을 풀었어요. 그랬더니 뭐 끝까지 길 잃어서 못 찾아오신 분 뭐 그분 기다리냐고 1시간 고생한 얘기는 빼고 이제 2시간 되는 시간부터 둘씩 보냈어요. 2분씩 보냈는데 오시는 거예요. 오시더니 차를 타요. 차를 타면서 여러분 왜 그 봉다리 하나 들고 목사님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딱 보면 알아요, 그죠? 목사님. 그래서 왜요, 권사님? 그랬더니 2분이 그러신 거예요. 이거 얼마 주고 살게요? 물어봐요. 그럴 때는요 센스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높여야 돼요, 가격을. 내가 말한 것보다 비싸게 샀으면 실망하고 좌절해요. 그래서 한 50불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20불 불렀는데 10불에 샀어요. 그러면서 저는요 그분이 교회 와서 그렇게 행복한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구원의 감격보다 훨씬 큰 기쁨을 가지고 막 앉았어요. 한 5분 뒤 집사님 2분이 버스를 타시는데 봉투를 들고 타셨는데 보니까 똑같은 아이템이에요. 이게 불안하기 시작해요. 그분들도 역시 목사님 얼마에 살게요? 조마조마하죠. 이거 얼마일까? 그래서 그랬어요. 10불이요? 그랬어요. 아니요, 7불에 샀어요! 그러는데 저는 조금 전에 찾던 권사님 얼굴을 보게 돼요.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불행한 사람 처음 봤어요. 한 불과 5분, 10분 전에 너무너무 행복한 분들이 자기보다 더 싸게 사신 분이 타면서부터 대화가 바뀌어요. 그전에 뭐 거봐 우리가 참 거기를 자기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 분이 옆에 분한테 그래요. 거봐 주인이 꼭 사기꾼처럼 생겼다고 내가 그랬잖아. 이러면서 서로 다투기 시작하고요. 제가 그 장면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산 물건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이 물건을 누가 훔쳐갔나요? 아니에요. 그분들의 기쁨과 행복이 무너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보다 더 싸게 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분의 행복은 그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요셉과 형들의 사이에서 이걸 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의 감정은 죄가 아니에요. 저는 화가 난다. 그 죄일까요? 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누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죄예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감정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내게 화나거나 미워하는 감정이 들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느냐가 중요하지 그 감정마저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화를 내도 분을 내도 하루해를 넘기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걸로 사탄이 틈을 타서 죄짓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내게 왔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왔어요? 죽게 가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은요 우리를 만져주시고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서 아프고 배고프고 힘든 자에게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사람으로부터 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처음 생각을 더 깊이
묵상하며 어떻게 저걸 뒤집어 버릴까? 이런 생각에 주야로 묵상하면요. 그 마음이 완악하게 돼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해야 될 건 그 여집사님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라고 시편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요, 왜 그가 15년, 16년의 기간과 어려운 시간에 한 번도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단 한 구절이 안 나와요. 읽어보십시오. 37장부터 50장까지 읽어보면 요셉이 형들을 원망했다거나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다고 나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딱 하나예요. 뭘까요? 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감옥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해 감옥에 들어간 순간에도 그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으십니까? 그 꿈을 포기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기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 중에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그러면 진짜 안 돼. 죄송해요. 재밌을 줄 알았는데 안 재밌네요. 여러분, 나는 안 돼라는 마음을 가진 순간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님이 40년 동안 정말 어려우신 분, 급빈자라고 불리우는 분들 목회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먹은 게요, 성미 들어오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먹은 게, 여러분 성미라는 거 아십니까? 교회 앞에 교인들의 쌀을 갖다가 부어서 그걸 먹고 살잖아요, 목회자는. 저는 쌀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드라마틱해요. 조, 수수, 콩, 보리, 쌀. 매 끼가 환상적이에요. 내가 뭘 먹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무슨 밥 먹었어? 그냥 잡곡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그것도 떨어져요. 한 열흘이면. 우리 동네가 다 가난해요. 딱 20채를 집 짓고 선명회에서 월드비전이라는 데서 저희 아버님이 한강 수재민들 65년에 같이, 아버님이 부산 수정동교회라는 데 개척하시고 김해에 계시다가, 아버님이 워낙 북한에서부터 오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제도 포로수용소 출신이시고 군복을 4번 갈아입고 어려운 삶을 10대 지내신 분이에요. 혼자 허리우드 앞에서 나무 판자 짓고 거기서 신문 배달하면서 신학교 다니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려우신 분만 보면 못 참아요. 막 신문 배달하는 친구가 와서 신문 배달하고 돈을 줄 때가 되면 저희한테는 1,000원도 아까워하시다가 그 아이를 붙잡고 5,000원 한 두세 배 주시면서 붙잡고 울면서 기도해 주시고 보내요. 그럼 우리는 항상 먼치에서 이렇게, 우린 뭐냐? 우린 용돈 정말 안 주시는 분인데 그건 정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한강에 가서 이제 다 교회를 버리시고, 왜 버렸냐고 말하냐면 목사님 3분이 교회를 사임하고 한강에 가서 그 피라미드, 여러분 옛날에 꿀꿀이죽이라고 해서 담배꽁초 들어간 미군 부대에서 나온 것들 다 이렇게, 우리가 거지잖아요. 다 음식 동량해서 거기서 꿀꿀이죽 끓여 먹을 때 아버지하고 친구들 3분이 이름을 정했어요. 자기가 거기를 한강을 들어가면서 이름을 뭐라고 정했냐면 거지라고 했는데, 클 것자의 뜻짓자. 큰 뜻을 가지고 들어간다 해서 거기에 저희 어머님 임신 중인데 같이 들어가셔서 거기서 천막에서 사셨어요. 1년 반. 근데 65년도, 혹시 나이 드신 분이 별로 없지만 65년도에 한강에 큰 홍수가 났어요. 큰 홍수가 나서 모든 걸 다 쓸어갈 때, 그때 명수대 국민학교 운동장에 이재민들, 교회 교인들 데리고 거적치고 있는데 월드비전에서 불쌍하다고 새마을 제1교회, 새마을 제2교회, 새마을 제3교회 목사님 3분에게 자기네들이 있는 그린벨트에 집만 딱 20채 져주고 교회 하나 져주고, 그렇게 시작된 교회를 40년 하셨어요. 왜 그린벨트 지역이냐 하면 그 땅이 다 그린벨트예요.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우리 교인들은요, 하는 일이 다 남의 밭에 가서 거기서 일용하면서, 그러니까 열흘이면 떨어져요. 제가 먹은 밥의 대부분이 뭐냐면 전 정말 지겹게 먹은 게 수제비예요. 월드비전, 그렇지 맛있겠지. 그거 한 20년 동안 몇 끼 먹어봐. 그거 미국에서 구워품 오는 게 밀가루예요. 쌀이 미국에는 그날 거의 안 먹거든요. 밀가루가 오면, 여러분 밀가루를 반죽해서 뚝뚝 떨어뜨려서 메루치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잖아요. 수제비는 정말 제가 정말 많이 먹고 자랐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말은 상황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요. 상황은 인생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꿈을 꾸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상황이 아니라 내 안에 꿈이 있느냐 없느냐. 제 안에 꿈이 뭐였냐면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없었어요. 방송국 PD였다가 갑자기 정신지체아 친구들 섬기면서 형이 신학 가는 바람에 저도 신학을 따라갔는데 그러다가 둘 다 목사가 돼버렸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 꿈이 뭘까? 그때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하면 공부하고 싶다.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그때부터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저는 대학교 들어가서부터 그때부터 공부해서 미국에 유학 갈 때까지 35에 유학 갔어요. 학교에서 거의 다 마치고 남들은 끝날 시간에 유학을 가서 일주일에 3일 화목 토 3일 12시간 세탁소에서 일하고 월수금 학교 가고 주일은 봉사하고 보스턴 3년 있는 동안 정말 저희 아내한테 정말 미안한 게 만삭일 때도 세탁소 일하고 전 학교 가고 정말 그 옆에 저희 아내가 음악하거든요. 요번 주일에 오는 찬양팀 저희 교회 찬양팀이 오시거든요. 저희 아내가 그 버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라고 정말 집에서 5분 거리예요. 그 홀을 단 한 번도 못 갔어요. 걸어서 가도 5분인데 티켓 살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근데 무슨 꿈이 있었냐면 제 안에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깊이 알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내게 있는 어려움과 고통은 고통이 아니더라고요.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12시간 동안 세탁소에 있는데 찬송이 정말 나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꾸고 있는 꿈을 비록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다고 믿으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우리 하늘땅교회 중고등학생,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부탁해요.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탄식으로 뱉는 꿈이라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도 28살 때부터 유학이 계속 안 됐어요. 계속.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 길이 열리더라고요. 저는요, 요셉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뭘까? 그는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요셉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이 없는 형들은요, 꿈이 있는 사람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으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시기하다가 끝나는 경우 있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다툼이 없어요. 교회가 왜 막 사랑하다 다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우리가 밖으로 향해서 선교하거나 돕거나 우리가 함께 꿈을 꾸는 게 없으면 시기하고 싸우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쟁하는 게 다니까. 밖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특별히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가 물어뜯다 끝나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요 감옥에 있던 이야기가 나와요. 39장 21절, 22절, 23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39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하신 보 그의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요셉은요 감옥 안에서도 형통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형통이란 단어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원어에 보면 prosper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succeeding이라고 번역도 하는데 이게 다 성공했단 말이에요. 성공했다. 번성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실래요? 감옥 안에서 번성하면 뭐가 있을까요? 콩밥 더 많이 먹는 거? 형통했더라. 그죠? 이 형통이나 성공이란 말은요. 감옥에 간 사람에게 쓰는 건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요. 감옥 안에서도 형통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디세요? 좀 내가 생각하는 원래 그 자리가 아니고 좀 초라하게 보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형통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 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질 생각하지 마라. 14절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니와 너는 내 아버지 집에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한가 누가 알겠느냐.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에스더가 왕후가 돼서 그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야, 나 예뻐서 이 자리까지 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임을 쓰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맡기셨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말해봐요. 여러분, 요셉도요, 감옥 안에 있는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했다면 하나님 거기서도 쓰고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비참하고 아주 막 여기서 인생 말종 살다가 총리 대신이 돼서 인생 대박 난 게 아니에요. 우린 이렇게 말하죠. 요셉처럼 감옥 안에 있다가도 꿈을 가지니까 총리 대신이 돼서 그가 성공했다. 우리도 그렇게 되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총리 대신이 안 됐어도 하나님은요 그를 쓰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가 어디에 있느냐가 성공했냐 아니냐, 하나님 썼냐 아니냐의 기준이 되지만 하나님의 눈엔 다르다는 거예요.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리로 내게 보일지 모르나 그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의 어떤 자리보다 클 수 있어요. 저는 제 딸에게 늘 말해요. 하은아, 반기문 유엔 총장 되겠다는 애가 세상에 너무 많다. 저는 제 딸에게 그래요. 아빠는 네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나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 정말 하나도 안 부럽고 원하지 않는다. 정말 그래요. 네가 하나님이 정말 쓰인다고 쓰임받을 그곳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여러분, 올해죠. 올해 1월에 저희 교회 음악하는 친구들이 예고, 예원 뭐 이런 시험 봤어요. 올해도 또 지금 10월에 지난주에 시험 본 친구 있어요. 저희 교회 다 합격했어요. 이 정도는 돼야죠. 예. 그죠? 예. 저희가 다 합격했어요. 한 사람만 빼고. 한 사람만 떨어졌어요. 예원에. 너무 참 다 붙었는데. 그게 해필이면 저희 딸이에요. 다 붙었는데 저희 딸만 떨어졌어요. 저희 딸이 집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센 애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표현 안 해요. 집에서도 표현 안 해요. 아니, 괜찮아.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저녁에 가서 그러는 거야. 아빠, 좀 그렇다. 좀 그렇다. 왜냐하면 똑같이 예원을 친 친구가 있어요. 바이올린으로. 저희 딸은 성악으로 쳤고. 자존심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은아, 지금 네 인생에서 이게 끝난 것처럼 보이지. 끝난 것처럼 보이지. 걔는 성공하고 잘 되고 너는 안 된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말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성경은 어떤 것을 이루었느냐보다 하나님이 먼저 보시는 게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됐느냐다. 만약에 그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자리를 찾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다. 여러분,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면 나는 포도나무다.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뭐다? 가지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게 좋은 나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요. 거기를 묵상 하나님 좋은 나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는 없어요. 좋은 가지예요, 우린.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좋은 열매를 보고 좋은 나무를 알지다. 이런 얘기가 딴 데 많은데 요한복음의 15장에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니 가지가 해야 될 건 네가 영양분을 밑에서부터 빨아들이고 네가 자라는 게 아니라 나무에 붙어 있어라. 너는 붙어 있기만 해라. 내가 너를 영양분을 공급하고 내가 너의 가지가 뻗게 하고 내가 열매를 맺게 해주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건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보다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의 가지가 주님의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엄청난 열매를 맺는 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상황에 따라 못할 수 있으나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나무가 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 되신 결코 변함이 없으시고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의지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나무에 붙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은 형들을 불쌍해서 울고요. 형들은 동생을 두려워하여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흔들리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막막한 분이 있다면 오늘 제가 이 찬양을 하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절이지만 혹시 힘드신 분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 페이스북을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교인 같아요. 다 얼굴 보면 알겠어요. 막. 제가 그냥 반주 없이 부르겠습니다. 수준 있는 교회 가면 이제 박수도 치고 그러던데 잘 모르겠어요. 농담이에요. 농담입니다. 네. 여러분 졸리시지 말라고. 제가 이 찬양 왜 부르냐면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4년 됐을 때 그 집사님 권사님을 통해 깨달았을 때 그때 저에게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뮤지컬 가수가 되고 싶은 친구가. 지금도 저희 교회를 섬기는데요. 성악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집이 어려워서 유학을 못 가고 포기하고 펀드 매니저로 3년을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저녁에 저에게 찾아와서 우는 거예요. 목사님 노래하고 싶다고. 노래하며 살고 싶다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때 이제 저도 주님 앞에 교회를 이제 하겠다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가 그 꿈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근데 보는 족족마다 떨어져요. 왜냐면 곱추 무슨 파리 그런 게 있어요. 노틀담 곱추라는 뮤지컬 오디션 받다 떨어지고 다 떨어졌는데 네 번째 그 친구가 붙은 게 있어요. 로미오와 줄리엣 예수의 전당에 사는 거기에 대성주 역을 1년 동안 오디션 봤는데 붙고 나서 그 친구가 교회에서 제가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고 특성하고 그리고 지금은 정말 뮤지컬계에서 참 유명한 친구가 돼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 친구와 제가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내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내 모든 기회가 없어졌다 해도 좌절과 절망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해도
내 모든 계획이 무너졌다 해도 슬픔과 고통이 나의 앞에서 나를 기다린다 해도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내가 모든 걸 포기할 때 나를 일으키죠. 주님은 나를, 너무도 나를, 영원히 나를 사랑하죠. 아멘. 제가 이 찬양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때 교인들이 한 20-30명 될 때, 막막할 때 나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나는 갈 길을 어쩔 줄 몰라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더라고요.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제일 많이 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일어나라! 이거예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여러분 아시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해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비전과 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요셉은요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0장 한번 같이 볼까요? 50장 저희가 오늘 읽은 19절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비슷한 본문의 내용이 있어요. 그때도 형들에게 위로하는 말이고 오늘 50장이 또다시 위로하는 말이에요. 내용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45장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보다 나를 먼저 보내사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여기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백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법을 알려드릴까요? 제가 미래 시점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과거에 자기가 막 후회되는 일 있죠? 없으세요? 저 너무 많아요. 과거에 내 죄로 인해서 아팠던 기억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 있으세요? 근데 그거마저도 하나님이 복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미래가 아니라 과거도 바꾸신다는 거죠. 비법 알고 싶지 않으세요? 전 이거 너무 알고 싶었어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과거도 바꾸시더라고요. 언제? 내가 내 죄와 내 잘못과 내 고통과 허물을 알고 깨달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되면 과거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때 그 수치와 그 고통이 지금의 나를 하나님이 이끄시기 위해 쓰신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과거가 변하진 않으나 그 과거를 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고 과거의 나의 아픔과 수치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고백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그 과거의 일은 여전히 나에게 수치와 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 나를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계속해서 뒷발질하며 나를 힘들게 할 거란 말이죠. 저는 과거를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한탄스러우세요? 오늘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면 그 일을 오히려
수치가 영광이 되는 길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시잖아요. 이사야 43장에 내가 널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말하시고 난 다음에 네가 물을 지날지라도 물을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네가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불가로 안 갔으면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그냥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이게 아니라 불가로 안 가게 되며 물가로 안 가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불가와 물가를 우리가 인생길에 다른 사람과 똑같이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을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아니 더 심한 것이 올 수도 있어요. 왜? 히브리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치지 않으면 그건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를 쳐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게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너를 절망으로 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그의 인생에 있어서 복으로 바뀌었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고난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픔과 절망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눈을 갖게 하셨다는 걸 믿음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아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어요? 3m가 넘는 친구를? 그 15살도 안 된 그 친구가? 여러분 그런데 이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책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다윗의 눈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눈. 그 사울과 모든 군대가 벌벌벌 떨고 아무도 나가지 않는데 아니 이방인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를 그리고 다윗이 나갔잖아요. 그죠? 얼떨결에 누가 밀어서 나간 건 아닐 거고 나갔단 말이죠. 다윗이 뭐가 달랐느냐? 이런 거예요. 그 책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는 골리앗이 너무 커서 이 물맷돌로 던져봤자 아무 힘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달랐다는 거예요. 다윗은 3m니까 표적이 크니까 눈 감고 던져도 맞히겠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셔요? 우리는 맞춰봤자 이런 생각하는데 다윗은 눈 감고 던져도 어디든 맞으니까 반드시 넘어뜨릴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막고 있는 담이 너무 커 보이세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막고 있는 담으로 보면 막막하지만 내가 딛고 올라가야 되는 디딤돌로 보면 여러분 그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요셉은요 해하려고 하는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는 역사를 그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매 순간 요셉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었던 통로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으로 감옥에 넣을 때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감사해요. 감사라는 단어가 요셉의 말 입으로 한마디도 고백되어 있지 않지만 그의 모든 삶의 정황을 보면 감사해요. 감사하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감사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꽤 오래전이지만 전철을 탄 적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학교를 갈 때 다리가 아파서 차를 안 가져가고 전철 타고 가는데 이 버릇은 난 못 줘요. 요번에도 또 파시는 분이 타시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여러분 가시는 길에 뭐 이러면서 뭘 파냐면 제가 무릎이 아프잖아요 지금 다. 근데 무릎 밴드를 파는 거예요 손하고. 아니 제가 얼마 전에 약국에서 25,000원 하나에 25,000원 이렇게 보고 갔는데 4개에 5,000원이라는 거예요.
물건 안 좋다는 얘기를 무지 들었는데 고민하다 샀어요. 사서 그걸 가지고 집에 갔다가 놨는데 집에 놓고 방에 놓고 씻고 나왔는데 집안에 온통 휘발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봤더니 이게 휘발유 덩어리예요. 그러면서 떠오른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한 7, 8년 넘은 것 같아요. 그때 전철을 탔는데요. 그때 볼펜 장사 아저씨가 전철에 타셔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기 서 있는 이 사람 여러분의 사랑이 그리워 이곳에 섰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그분의 특징은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세요.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볼펜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 뒤에 뭐라고 써 있습니다. 맞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수출하던 볼펜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 그런데 제가 왜 여기에 서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쫄딱 망이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래서 이 좋은 볼펜 단돈 1,000원에 5개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는 볼펜을 쭉 돌려요. 저는 그냥 관심 끊고 재밌다. 사람 재밌네. 근데 뭐 저 분명히 안 좋을 거야. 그러고선 책을 보고 있는데 그분이 다 돌리고 난 다음에 또 와서 서서 물어요. 여러분 제가 몇 개 팔았겠습니까? 누가 궁금해 그거. 본인이 묻고 본인이 대답. 예 맞습니다. 2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웃어요.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실망했겠습니까? 실망 안 했겠습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웃기 시작해요. 막.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맞습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니 뭐라면 맞습니다. 2분 용기 주신 분 감사하며 포기하지 않고 다음 칸 넘어갑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억이 나는지 내가 그거를 저 다음 칸 넘어가서 볼펜 샀어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그 앞에 안 사던 분들이 그걸 계속 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27인가 8? 굉장히 오래됐을 거예요. 아마 30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기억에 그때도 제가 이걸 써놓고 설교 한번 했지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여러분 실망이라는 게 결국은요 자기의 마음에서 자기가 갖는 거지 상대방이 날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나를 실망시키려고 해도 내가 실망 안 하는데 야 넌 앞이 노랗다 싹이 노랗다 넌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해도 내가 실망 안 하면 누구도 나를 실망시킬 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 요셉이 아무리 감옥 안에서 그의 인생이 옆에 사람들이 거봐라 뭐 떵떵거리고 살더니 채 세고 입고 돌아다니더니 잘됐다 꼴 좋다 해도 여러분 마음에 실망하는 마음이 그에게 없으면 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불평과 감사는요 상황에 따른 내 태도가 아니라 내 삶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감사의 자세가 있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이나 누구의 말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요 좋아져도 더 좋은 사람 보면 불평이 되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 하면 불평 안 하실 것 같으세요? 저희 강남일학교에 잘 사는 분 계세요. 그런데 돈을 많이 갖는 거 만족한 거 전 본 적이 없어요. 돈이 1,000만 원이 있고 100만 원이 있어도 늘 부족하고요 100억 있는 사람도 늘 부족해요. 그거 아세요? 재밌어요. 나는 여유가 있다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과 같이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러면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처럼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길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고 요셉에게 맡겼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더라. 저는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자긍심 있으면 좋겠어요.
자긍심. 우리가 비록 엘리야가 처했던 상황처럼 과부의 집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도 그 가운데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살고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자긍심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그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이미 승리한 삶을 그의 삶에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도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삶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제 부끄러운 걸 고백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하고 교회를 내가 목사한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목사가 잘생겼어요. 전 늘 어디 가나 기획사 상무냐고 물어보는 분이 많아요. 부장이냐 뭐 기획사 쪽에서 뭐 일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병원 갈 때도요 성경책을 끼고 못 가겠어요. 왜냐면 누가 나를 그렇게 볼까 봐. 그래서 책가방에 넣어서 책가방을 들고 다녔어요 항상. 제가 그랬던 목사예요. 아주 대단한 목사예요.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가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긍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때 내 생각은 뭐냐면 병원에 성경책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안 좋아할 거다 이 생각이 있으니까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아마 전원 전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아마 지금 기분이 누가 목사라고 그러면 그냥 막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 자신에게 그런 기도했어요. 내가 목사인 것을 자랑하지 않으면, 자부심을 갖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볼 거다. 내가 어딜 가든 목사인 것을, 그렇다고 해서 목사다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목사인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자. 그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러고 다니니까 전도할 기회가 많은 거예요. 제가 요번에 전도한 자매도요. 커피 타주고 샐러드 타주는데 뭐 하세요? 그러는데 내가 보통 같으면 이랬을 거야. 근데 뭐 그냥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요. 이랬을 텐데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오늘 요셉이 뭐라 그래요?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요, 오늘 예수님을 그 삶의 자리에서 기대하고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면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연장선에 말씀드려요.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 주는 거 참 좋은 일이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전도는 당신이 매일 만나는 가게 아줌마, 학교 선생님, 내가 매일 만나는 앞집, 옆집, 그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 뭐냐면 전도 나가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한번 받아보세요. 이러다가 집에 가면 이래요. 아빠 엄마 밥 차려줘. 야! 밥아! 막 소리 지르고요. 그뿐만 아니라 옆집하고 좀 문제가 생기면 완전히 쌍심지를 하고 세상에서 가장 전투적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건값 깎을 때 막 아주 그냥 눈물 나게 막 욕하면서 깎는 사람 보고요. 저는요, 물건값 조금 더 해주는 걸 헌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저는 교인들에게 그렇게 설교해요. 오늘 콩나물값 그 어려우신 거 뭐 이거 1,000원 깎고 행복해하면서 내가 오늘 올려야지 SNS에 올리지 말고 그 가격을 조금 더 주시면서 기도하시란 말이죠. 하나님 이걸 통해 이 사람이 각박한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영향을 주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 내가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게 헌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게 그게 성도의 교제예요.
교회 와서는 세상의 천사같이 굴다가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인상 쓰는 거 그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예전에 제가 본 사파에서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교회 장로님이 나갈 때 집 앞에 가면이 쭉 걸려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한 장짜리 왜 사파 있잖아요. 교회용, 회사용, 건축용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용 그러면 막 웃는 얼굴, 막 회사용 그러면 인상 팍팍 쓰는 거 가면 쓰고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 같죠? 언제 하나님 데려가실지 몰라요. 저는 저희 교회 오늘 신방학원 3시에 신방학원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마실게요. 신방학원 집사님 제가 개척 때 오신 분이에요. 시각장애인이에요. 원래 시각장애인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외국 회사에 다니고요. 미국에 MBA 다녀오셔서 말보로 회사라고 정말 유명한 담배 가게 그죠? 광화문에서 부장까지 40살에 특진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황반변성 비슷한 거. 점점 안 보이고 가정은 깨지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7년 전에 우리 교회 지나가다 오셨어요. 그냥 기도에 들어오셨어요. 누구 따라서 왔다가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그분이 기도에 오실 때마다 모시고 집에까지 제가 한 3년을 그렇게 했어요. 자살 시도도 하시고요. 나머지 있는 돈 마지막으로 주식 투자해서 이제 한번 미천 만들려고 하다가 그것도 다 날리시고요. 기도하면서요. 제가 늘 그 얘기 드렸어요. 집사님 하나님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뜻이 있을 거라고. 점점 안 보여서 바늘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2년) 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맹학교를 들어가려고요. 왜냐하면 맹학교 아시잖아요. 초등학교도 졸업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미국 가서 MBA하고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하시는 분인데 거기 가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1년 고민하다 갔어요. 가서요. 학교 끝날 때마다 저에게 전화하고 끝날 때마다 문자하시고 금요기도에 오면 늘 울면서 그래요. 내가 그런 것들하고 공부하려니까 미치겠다고. 내가 이런 바닥 인생하고 살아야겠냐고 막 울면 오열하면 울고요. 그리고는요. 약하면 그래요. 그분이 통증 클리닉 침하고 안마하는 거를 내셨어요. 3년 전에. 그때 제 그 첫 고백을 잊지를 못해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이제 알 것 같다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담배 회사에서 1억 이상의 연봉 받고 사는 내가 이제 보잘것없지만 침을 해주고 안마해서 다시 사람을 살리는 일로 쓰시는 게 얼마나 귀한지. 막 그 고백을 하는데 물론 업앤다운은 있어요. 근데 그 첫 고백 받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실 한 4년 동안 그분하고 같이 씨름하고 기도하고 저 역시도 힘들었을 때 같이 울면서 근데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에는 의미 없는 것이 없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잖아요. 쉬었잖아요. 주무시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요것만 하고 마실게요. 저희 아버님이 수요일 날 윷놀이 하시고 구정에 1998년에 1월 30일 날 그리고는 윷놀이 하고 저녁에 저희는 아버지 잘 하세요. 그리고 수요일 설교하러 가시고 저희는 집에 갔는데 아침 10시에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안 일어나신다고. 어제 윷놀이하고 건강하셨는데 병원에 갔더니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아들 저 혼자고 형 미국에 있으니까 엄마 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이 심장 소생술이 하는 거 아세요? 이렇게 전기 스파크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제가 그때 아버지 정말 속상하게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께 그랬어요. 의사 선생님 그냥 아버지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깨어나게 해달라고. 정말 잠깐만이라도 좋으니까 아버지하고 잠깐만 얘기하고 싶다고. 근데 한 번 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직접 보니까요. 아버지가 침대에서 이렇게 막 확 이렇게 돼요.
할 때마다 이렇게 거의 이렇게 막 의사 선생님이 해보시더니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다고. 근데 제가 우겼어요. 한 번만 더 해달라고. 한 번만. 정말 엉엉 울면서 한 번만 더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저씨 그 의사 선생님이 미안한지 한 번 더 안 깨나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세 번만 내가 그러면 포기하겠다고 하는데 안 일어나셨어요. 그때 이후로 제 삶에 바뀐 게 있다면 내일은 없어요. 사랑한다고 말할 거면 오늘 해요. 전 오늘 저녁에 딸에 가서 오늘 하고 뽀뽀하고 자지 내일 아침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뭐 예수님 다시 온다 떠들면서 길거리에 사는 게 종말이 아니에요. 내일 오시더라. 내일 내 인생이 어떻게 되더라도 오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걸 하는 거예요. 남들이 막 내일 오신다 내년에 오신다 떠들어도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삼을 것처럼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의 중심엔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일은 없어요. 교우들 가운데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으세요? 목사님께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으세요? 오늘 하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바로 지금이라는 시가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다면 바로 지금 하세요. 내일은 태양이 뜰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고맙다는 말을 할 거면 지금 하십시오. 코스모스는 내일 꺾여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늘의 소망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버님 장례식 때요 정말 재밌었던 거 하나만 얘기하면 아버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아버님 장례식장에 갔더니 아버님이 나와서 마지막 광고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장례식장에서 아버님이 녹화해 놓으셨대요. 미리 아버님 뭐라 그러시냐면 저희 막 울었죠. 이제 막 전영규 목사님 돌아가셨다고 막 울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제 장례식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눈물 저도 막 엉엉 울다가 이렇게 고개를 들었더니 아버지가 나오셔서 내가 하늘나라에 간 이 기쁜 날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다 만납니다. 저는 그곳에서 당신들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버지가 그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게 진짜 제 생명이 다시 사는 것 같은 막 기쁨을 느꼈고요. 저희 아버님 정말 재밌으셨거든요. 정말 유머가 아주 충만하신 목사님이셨는데 마지막에 꼭 얘기하시더라고요. 부족하나마 소찬을 준비하셨사오니 맛있게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아버지를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18년이 됐는데도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생생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에서 다시 만납니다. 저는 믿으십니까? 요셉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오거나 인생에서 내 힘으로 안 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잠깐 찬양할게요.